스포츠에도 참 우승하는 팀, 우승 후보는 달라요. 분위기가 항상 이기는 분위기예요. 근데 한영 꼴찌 팀들은 늘 분위기가 우울해요. 여러분, 이기는 습관을 자꾸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전도도 뭐 해도 안 되고 그런 습관을 빨리 끊어야 돼요. 전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전도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땐 되는 것이에요. 보도 세프라는 유명한 동기부여 전문가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이런 책들 한번 읽어봐요. 이기는 습관이 있대요. 이기는 습관. 이 사람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패배하는 이유는 패배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중독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승리하는 것이다.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패했다고 계속 그거에 중독되지 마세요. 나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오늘 여호사밧의 이기는 습관을 이제 배울 텐데요. 저런 책들은요, 저도 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는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면 저런 원리가 다 사라져요. 저 책에도 30가지 이기는 습관이 나오는데 저게 벌써 몇 년 전에 쓴 겁니다. 요즘 뭐 수백 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계속 변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 불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혜의 말씀으로 싸워야지요, 지식으로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저도 한번 이게 이제 딱 벽을 느끼니까 그때부터 막 팅팅하다가 안 되는데 한번 뚫으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한계가 사라집니다. 믿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승리하는 법을 완전히 익힙니다. 그 전까지는 늘 패배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뭘 해도 지는 거예요. 전쟁에 앞두고도 질 것 같은데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완전히 그 패배를 끊었단 말이에요. 중독을 끊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끊었느냐? 3가지 습관을 이 마음속에 이제 품고 또 장착을 한 거예요. 첫째는 절대 믿음의 습관입니다. 따라볼까요? 절대 믿음. 자, 20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지난주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기 위한 3가지 이제 길을 안내했습니다. 하나님께 지도자가 엎드려야 된다.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은요, 하나님 지도자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다 인생의 리더자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끌어야 되고 누군가를 이끌어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우세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엎드리는 시간이잖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오시긴, 오늘 나 공부하다 왔고 일하다 왔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내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께 1시간 동안 엎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죠.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서 2번째는 혼자만 엎드리면 안 되고 그때부터는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 여호사밧은 자기 백성들을 다 그냥 엎드리게 했어요. 다 엎드려라. 다 무릎 꿇어라. 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참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마지막이 중요한데, 드고아우로 오늘 나갔잖아요. 이게 이제 전면전이에요. 하나님이 내 전쟁이니까 너희들 할 일 없다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래도 드고아로 가서 내가 어떻게 싸우나 봐라 했으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드고아까지 가는데 또 상당히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앞에서 적들을 봐야 되는데요. 가끔은요, 우리 하나님 믿고 떨어져 봐야 돼요. 지난주 그랬잖아요.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붙잡아가지고 놔라 그러는데 안 놓잖아요. 가끔은 놓으세요. 딱 떨어져 봐야 돼요. 대학교도 떨어져 봐야 되고 직장도 떨어져 봐야 되고, 떨어져 봐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려구나. 내가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을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이 배워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런 오늘 이제 드고아 앞에까지 오면서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외쳤냐면 자기가 지금 깨달은 원리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20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사밧이 시작.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첫 번째는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두 번째는 같은 말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당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지 않는 시대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모든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선지자가 하나님이었어요. 선지자가 말을 하면, 그러니까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가 말하면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선지자가 사람이고 말이죠.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선지자 말 안 듣는다?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선다는 얘기가 히브리어로 아만입니다. 따라볼까? 아만. 이게 오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멘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 success예요. 이게 성공이라는 뜻입니다. 따라볼까? 성공.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신뢰하고 한번 도전해봐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손 붙잡으면 반드시 이긴다. 여러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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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거죠. 될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돌파해야 돼. 한 번은 패배를 끊어야 돼. 여러분 뭔가 한 번 기도해보고요, 한 번 도전해봐요. 그래야죠. 홈런 타자는요 특징이 있대요. 야, 이번에 어떻게든 홈런 한번 치려고 홈런을 목표로 오니까 삼진을 당해도 반드시 홈런을 친대요. 그런데요 맨날 그 타율이 낮은 친구들은요 나갈 때 홈런 생각도 못한대요. 아, 오늘은 죽지 말아야지. 여러분 죽지 말아야지 하고 나가는 친구하고 내가 홈런을 치야지 나가는 친구하고 결과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뭔가 믿음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요 선지자의 말을 참 신뢰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 명령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런 믿음이 계속 들어오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고아에 내려가가지고 저 모압, 암몬, 세일 자손들 앞에서 탁 당장에서 맞서. 예전에는요 감히 이제 이렇게 못했거든요. 벌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절대 믿음은 주님의 말씀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안 생깁니다. 그냥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한다고 생긴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 끝나고 항상 주의 말씀대로 항상 귀를 기울이고. 저는 그래서 북서울 꾸며기 와서 집집마다 대신방할 때마다 이제 선물한 말씀 성구가 있어요. 많은 책상에다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다 기록해서 선물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과 항상 같이 살 때 빛이 나는 거예요. 딱 눈빛만 봐도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눈빛이 다시 한번 말씀의 빛으로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래야지. 눈빛만 봐도 눈싸움에서 지면 안 돼요. 눈싸움에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항상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선지자들은 없지만 말씀의 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선지자가 단수예요, 복수예요? 선지자들이잖아요. 말씀 맡은 제사장들 있잖아요. 특별히 북서울 꾸며기에는 담임 목사가 있고 또 교육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보다도 더 앞서서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잘 드려야지, 오늘 성령 축제 때 주신 말씀을 잘 드려야지, 그래서 오늘 이기는 습관을 가져가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말씀을 절대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어떻게 빨리 갈까 그러지 마세요. 오늘 하여튼 하나님 나 응답 안 주시면 안 가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부르시길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아멘. 말씀대로 아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아멘대로 되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기는 습관이에요. 그럼 지혜를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두 번째는 뭡니까? 따라볼까요? 절대 순종. 21절에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을 해요. 참 이 본문이 참 재밌는 본문이에요. 여호사밧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는 얘기잖아요. 선지자와 함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선지자한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고 말씀대로 하겠다 하고 갑자기 의논을 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이거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 백성들이 반발할 수도 있는 것 같아. 자, 이를 모아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주셨다.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 감동을 주셨다. 여러분 생각 어떡하냐?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만약에 생각에 달리면 다툼이 일어나요. 말이 되냐? 그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맞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오늘 네 번째잖아요. 이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 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음성을 들었죠. 그 다음에 지도자 혼자 들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들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 엎드렸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부흥은요, 물론 한 사람부터 시작했지만 이게 번지화됩니다. 지금 모두 엎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란 말이죠. 전도할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이 전쟁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안 돼요. 일로 와봐라.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건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었을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이런 의논이 필요했는지 들어볼까요? 자,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뭘 하라고 하시는지 알겠죠? 찬양대를 조직해서 성가대 예복을 입히고 뒤에서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그렇죠. 그럼 앞에는 누가 있어요? 암몬, 모압, 세일 군대들이 수십 명들이 있어 보여. 찬양대는 칼과 방패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옷도 그냥 예복이고 책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적들의 총칼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는 맞는 방법이 아닌 거죠. 여호사밧도 순간 흔들렸을까요? 내가 받은 음성이 맞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가 맞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큰 전쟁을 앞두고는요, 우리 영적으로 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으려면요, 영의 사람에게 물어야지 육의 사람에게 물으면 안 돼요. 상담도 성경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아주 경건한 사람한테 상담해야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상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그러죠. 말이라고 하니, 이걸 말이라고 하니, 그 선지자 데리고 와라 말이지. 교회 옮겨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백성들이 지금 깨달았어요. 우리 힘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21절을 계속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과 더불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송보다, 노래보다 좋은 게 없어요. 북치고 나팔 불고 찬양되니까 옷 입고.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우리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하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전례가 아니라 최고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야구장 가보셨어요? 축구장 가보셨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그 뭐지요? 텔레비전으로만 보는 경기하고 막상 운동장에 가서 보는 경격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에요. 왜 그런지 알았어요? 응원전이 대단해요. 그런데 응원을 아군팀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홈팀과 어웨이팀과 경기를 하면 홈팀의 승률이 훨씬 높아요. 왜요? 홈팀의 관중들이 뭘 하고 있어요? 막 응원해요. 막 응원을 하는데 원래 잘 못하는 친구들도 응원 소리 들으면 막 홈런 치고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002년 월드컵 어느 나라에서 개최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몇 강까지 갔냐면 4강까지 갔어요. 왜 그러냐면요, 실력으로 간 게 아니에요. 실력도 물론 열심히 했잖아요. 히딩크가 광화문부터 해가지고 온 나라가 응원해. 4천만 6천만이 응원하니까 원래 잘 못하는 친구들이었어요. 다 그냥 아유, 예배 시간에 찬송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하는 거 가볍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요, 반주자가 매주 바뀌었어요. 힘들어서 안 하려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저렇게, 저 안양에서도 오고, 현서가 안양에서 오는 거 맞지? 응? 안양에서, 응? 안성에서 온대요. 더 멀리 아는. 이 친구들 다 그냥 시험 공부하는 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응? 얼마나 귀한데요. 마지막 곡은 되게 힘들더라. 나도 따라 보기 힘든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지막에 성령이 감동되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고백이에요. 내가 지금 전쟁 상황에서 누구만 바라보겠다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고 막 박수치고 그래야지. 이것들이 노래를 참 힘들게 하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들이 나는 할머니인데 이것들이 찬송가라고 저런 거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우리 청년 때문에 구름대로 몰려올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는 거고. 절대 순종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맨날 고민해봐요. 안 되죠. 하나님이 한번 손대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참 절대 순종하는 교회가 되고 있고 아마 이기는 승리의 습관이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졌어요. 제가 참 놀란 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임직자를 뽑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믿고, 사실 저를 믿는 게 아니죠. 저를 뽑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여러분이 볼 때는 다 부족한 임직자들이지만 사실 자격이 없지만 저도 그렇지만 믿고, 하나님을 믿고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 그럼 제가 1년 동안 잘 교육하겠습니다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28명 전원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성공하리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그 28명 100% 다 임직했고, 오늘 보니까 28명 다는 안 왔지만
완벽한 건 없어요. 때가 있는 것이고. 응? 기도해 주십시다. 첫째는 절대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신뢰하고, 둘째는 절대 순종. 어떤 말씀 하시든지 내 생각과 달라도 기도하고 주님 주신 감동이라면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청년들 좀 꿈을 높여가지고 꿈은 한계를 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꿈조차 가난할 필요는 없어요. 높은 꿈을 가지고 도전해 보세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공부가 한계가 돼가지고 몇 등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한 번 딱 돌파를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니까 올라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세 번째, 절대 겸손. 따라해볼까요? 절대 겸손. 22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절대 겸손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꾸 이러면 하나님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대단함 이렇게 해야 되죠. 이 우연인데 내가 한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호사밧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지금 이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호와께서 무엇을 두셨다고 했습니까? 복병은 매복 군사들이에요. 자, 보세요. 여호사밧과 그 군사들과 백성들과 한 일은 찬양대 세워가지고 앞에서 막 찬양하면서 간 일밖에 없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맨 앞에서 좀 화살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올 수 있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에서 내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싸웠냐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복병, 매복 군사들, 천사들을 보내셨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한 게 맞잖아요. 야, 갑자기 하늘에서 막 천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저 암몬 모압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면 되는데, 이게 전쟁이요,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표현이 좀 그런데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지 아니면 내가 잘해서 한 건지 이렇게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복병을 도는 이 복병이 누구냐면은, 복병이요, 여호사밧이 둔 복병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도 아니고 적장들, 자기들이 매복한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패하였으니. 자, 이게 그럼 복병 때문에 패했는데요, 23절을 보세요. 잘 보세요. 재밌어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누구를 쳤어요? 그렇죠. 성경 해석가들은 이 복병이 세일산, 에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한 팀이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야, 이 전쟁 보니까 반드시 이길 것 같고, 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좀 이득이 줄을 것 같으니까 요참에 암몬과 모압 다 작살내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이런 생각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어차피 이게 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란 작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일산 주민들이 복병으로 해가지고 공격했다가 대래 암몬과 모압, 이것들 봐라 하고 작사를 내서요,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러고 보니까 모압과 암몬 서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는 거예요. 야야,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사밧이 한 일은 찬양대를 세워서, 예배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누가 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싸우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요, 해와 달을 멈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박을 내려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적적으로 그냥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너희들에게 매복 작전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의 승리자, 전도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모든 전쟁에도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도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에서 승리를 맛보고 전도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 절대 순종, 절대 겸손의 습관이 배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일도 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북서울 꿈에게 이제 다음 주 이제 전도 잔치인데, 물론 계속해서 안 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패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 영혼만 구원해도 승리하는 거예요. 응? 천하를 얻는 거니까.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함께 싸우는 것이고, 이 전도라는 영적 전쟁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군사로서 참여했는데, 여러분 총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지식 의지하지 말고,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의 정도를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신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4단계가 5단계 마지막에 이제 5주차를 맞이해서 또 금요일마다 순종해서 오신 여러분, 오늘 3교구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3교구 무슨 목장이죠? 양선, 온유 2개예요? 2개? 인내, 양선, 온유, 인내 목장입니다. 옛날 이름이 편하니까 우리 3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순종 때문에 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순종 때문에 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3가지 배웠습니다. 이기는 습관, 여호사밧이 가르쳐 줬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겸손.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20분 30분 정도 기도할 때 그냥 가볍게 하지 마시고, 7째 날 막 그냥 여호수아 그 군대들이 막 그 여리고성 돌 때 큰 소리로 외쳤을 때, 나팔 불 때 그 성이 무너졌듯이 오늘 여러분 큰 소리로 부르짖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속에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과 절대 겸손의 마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 평생 여러분의 승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지표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